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소망하며 혹시 주변의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것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주 오래전 겪었던 사고의 후유증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운동 중 입은 부상이나 사다리에서 떨어졌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생긴 아픔이나 불편함이 오늘까지도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만성적인 통증이나 예전 같지 않은 몸의 움직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실 겁니다. 통증 때문일 수도 있고 거동의 불편함 때문일 수도 있겠죠. 혹은 두 가지 모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사역을 하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고 후유증에서 치유되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때때로 사고로 인한 육체의 고통이 고통의 영에 의해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모든 질병이 악한 영 때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스스로 치유되도록 놀랍게 설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고의 충격이나 계속되는 통증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문을 열어 원수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고통을 유지시키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단지 이 고통의 영을 꾸짖고 떠나보내는 것만으로도 오늘 밤 즉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고통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창조적인 치유의 기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께서는 능히 여러분을 고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머리에 외상을 입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로 인해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에 시달리거나 시력이나 청력,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치유를 기대하십시오. 학습장애나 조울증, 뇌전증과 같은 문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문제든 사고로 인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는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질병에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아픔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할 것을 선포하십시오. 머리를 짓누르는 것만 같은 두통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오늘 밤 이 고통이 끝났음을 선포하십시오. 잘못 붙은 뼈가 있다면 그 뼈를 향해 올바르게 재정렬될 것을 명령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자신의 몸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기도 중에 무언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만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몸을 움직여보기 전까지는 치유가 일어났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동작을 해보십시오. 통증이 있던 곳을 움직여 보십시오.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실 때 2번에 걸쳐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후에 그 사람은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체는 보이지만 아직 온전치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도하셨고 그제야 그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또한 완전한 치유가 임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는 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마사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의 접촉점을 통해 흘러나가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질병이나 고통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지만 고통을 주는 악한 세력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지긋지긋한 편두통의 고리는 오늘 밤 끊어질지어다. 자,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확인해 보십시오. 2번째 기도를 통해 80% 이상 좋아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52년 동안 앓아왔던 고질병이 치유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살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 얼굴을 다친 후 52년 동안 목의 긴장과 손의 저림으로 고통받던 분이었습니다. 기도 후에 목이 밧줄처럼 뻣뻣하던 느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근육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30년 전 자전거 사고로 무릎을 다쳐 구부리고 서는 것조차 힘들었던 분은 기도 후 통증 없이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지도 않았던 부분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한 분은 교통사고로 왼쪽 몸 전체에 극심한 통증을 안고 살았는데 기도를 받은 후 목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기도 후에 멀리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10여 년 전 응급구조사로 일하다 환자의 체액이 눈에 튀어 각막이 손상된 후 시력이 심하게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주님께서는 그녀의 눈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간증은 예언의 영입니다. 한 사람의 치유 이야기는 동일한 문제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 약속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 위해, 눈의 문제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조적인 치유의 기적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잠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재판장을 찾아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재판장은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와 귀찮게 하자 마침내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기도의 끈기를 가르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치고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한 문제의 크기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기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심각성, 절망적인 상황, 고통스러운 현실에 우리의 의식이 압도당할 때 우리는 기도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십니다. 보아라, 저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끈질긴 요청에 응답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나, 너희의 아버지인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에 얼마나 더 기쁘게 응답하겠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깊은 인식이 우리를 지치지 않는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도의 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보다 문제의 현실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닻을 어디에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현실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문제를 곱씹어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묵상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묵상의 대상을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적 묵상은 마음을 비우는 동양적 명상과는 다릅니다. 성경적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되뇌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제가 잠든 동안에도 저를 위해 일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중얼거리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 인격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면 한밤중에 걱정으로 잠이 깨더라도 주님은 내가 잠든 동안에도 일하시지라는 진리가 즉각적인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문제를 향한 반응으로 사는 삶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응답하며 사는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압도되어 절규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관점으로 땅의 문제를 바라보며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마음 아파하시며 응답하기를 열망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례 없는 돌파와 기도 응답의 시기로 들어오라는 초청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초청의 핵심은 더 나은 기도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불타는 눈동자를 보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열망을 조금이라도 엿본다면 우리의 유일한 반응은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 눈을 열어 문제의 크기가 아닌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사 제 삶이 지치지 않는 기도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우리 각자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돌파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